11월 한 달도 믿음으로 이 한 달을 깨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약속은 참 중요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는데, 오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11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날의 주인 되시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11월 한 달이 진급하는 달이 있고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달이기에 제가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고 약속 약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지만, 여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이루시잖아요. 오늘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가 아니고 주었노니입니다. 하나님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녀들도요, 내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의 일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어느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 딸이 이번에 수능고사를 보는데, 요즘에 고3, 집에 고3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3 아빠인데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랬더니 힘 하나도 안 드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백을 하는데, 뭐 어느 대학 가든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론 목표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으면 그거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냐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도전을 받고 은혜가 되었는지, 역시 권사님은 불꽃교회 권사님 맞습니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내 인생이 주의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믿음의 종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이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고 부르시면서 약속하셨고요.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창세기, 성경의 처음인 창세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보면 계시록 2장의 서모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이렇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기운 주시고 시간과 환경과 여건 만들어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성전에서 주의 이름 한 번 더 부를 수 있는 게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도 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며 달려갈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의 복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후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1월 한 달 알 수 없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펼쳐졌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믿고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는 모든 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민수기 23장 19절에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 사람은 약속해 놓고 피치 못할 사정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래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신데, 하나님의 말씀은 허튼 소리가 하나도 없다라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11월 한 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보세요. 오늘 몇 가지 약속이 나와 있는데 3절 말씀에 보니까 밟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다라고 하는 것, 앞으로 정복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밟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다 보면 2장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이 넘실거려요. 홍해 바다와 요단강의 차이는 그겁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놓으시고 바다가 마른 땅같이 되게 하셔서 걸어갔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요단강은 물이 넘실거리는 때입니다. 물이 넘실거려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메고 그 강에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바닥으로 밟고 들어가는데, 그 요단강이 발바닥으로 밟고 들어가는데 마르게 됩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그대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이 아주 든든한 요새였는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그래 발바닥으로 돕는 겁니다. 땅 밟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망치를 들고 성을 부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밟으라는 대로 성 주위를 돕니다. 발바닥으로 밟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발바닥으로 밟으라고 하신 것, 이거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가라는 거죠. 힘있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라는 거죠.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밟으라는 겁니다. 밟는 것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11월 한 달을 믿음으로 밟으며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 나와 내 집은 주님만,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어디를 가든지 능히 당할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고 긍정적으로 보고하고 긍정적으로 판단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자, 우리는 일평생 사는 동안에 사실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삽니다. 질병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치열한 전쟁터라고 세상살이를 비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아십니까? 우리 한국에는 할로윈 데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 북미, 캐나다 이런 데는요 10월 마지막에 그 마지막 날이 그 할로윈 데이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귀신 복장도 하고 막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그 귀신 복장하고 온 아이들에게요 그 집집마다 방문할 때 이렇게 사탕 주고 엿 같은 거, 이렇게 젤리 같은 거 주는 거예요. 할로윈 데이. 근데 마귀가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올 때 할로윈 데이 아이들이 그러는 것처럼 요비링 벨 눌러가지고 왔습니다. 정중하게 오지 않습니다. 절대. 마귀는 갑자기 옵니다.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도록 옵니다. 그게 마귀예요. 요즘에 그 북미 교회에서는 할로윈 데이를 없애고 비슷한 단어 할렐루야 데이로 만들어가지고 지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교회에서 막 먹을 거를 주면서 보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오는 마귀나 유혹들이 그렇게 정중하게 오지 않고 가장에서 오거든요. 명예심이나 아니면 물질의 욕심이나 때로는 권력욕이나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여 미혹에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으로 올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늘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서 힘든 것 뿐이지 하나님은 방법을 이미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도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입니다. 11월 한 달 유혹이 있을 겁니다. 제가 감히 보건대 수없이 많은 유혹과 수없이 많은 사단의 꾀임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능히 말씀으로 대적하고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며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오늘 약속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겠다라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대적하고 이길 자가 없음을 기억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또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아멘. 이게 축복입니다.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11월 한 달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들려지는 음성은 이거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왜?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 한 달 함께 하십니다. 이거보다 더 큰 힘 없습니다. 가장 강하신, 가장 영원한 생명이신, 가장 큰 사랑이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11월 한 달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5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신대.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만에 하나 시험이 하나가 안 되고, 혹시 우리가 기도했는데 진급에서 누락되고, 혹시 내가 이 한 달을 기도하면서 시작했는데 이 한 달을 살면서 질병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떠나셨나? 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따라 버리고 내려놓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지언정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한 달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 있습니다. 혹 내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십니다.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달려갈 때 아브라함에게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25년 기다려서 믿음으로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그 문제 가지고 고민했던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얻은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고 내 씨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다시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려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대로 모리아산에 아침 일찍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인간적으로 조금은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 혹시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야?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질문 가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어린 양 하나를 숲을 사이에 걸리게 하셔서 그것으로 제물 삼게 하셨다고. 흠없는 하나님이 내리신 그 산 깊은 독 속에 어린 양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증표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와 이레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이레를 기대하며 이 한 달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약속이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7절, 8절 이어져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마지막에도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저는 11월 이 한 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형통함이 보여지는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뜻은 잘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번성한다, 점점 많아진다,
좋아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월 이 한 달이 점점 더 좋아지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잘되고 점점 더 크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시편 122편을 한번 좀 열어봐 주십시오. 성경 시편 122편입니다. 육 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한번 시편 122편 6절과 7절 우리 결론 삼아서 말씀을 같이 크게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윗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지은 고백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은 교회, 하나님의 전이 있었던 곳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평안함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제단이 형통하고 평안하면 여기 7절에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평안코 형통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밟는 땅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고 나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형통케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11월 한 달을 기도하며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임하고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